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9절, 20절, 21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만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영감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는 성령 시대가 이제 어떻게 도래하였고, 또 예수님은 이 성령 시대에 어떤 삶을 원하는지 축약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 시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의 관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은 복음의 폭발력,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 복음이 어떻게 강하게 커져가는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극적인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이 복음이 강한 힘을 이제 더 발휘하는 현장이 바로 부활 이후에 성령 시대의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제 이것은 지역을 넘어갑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때까지는 복음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 때부터 마찬가지죠. 족장 시대 때부터 이 광야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은 이것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였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다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죠? 이제는 성막이 이스라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사실은 성소가 분해가 되어집니다. 휘장이 나눠져 버리죠.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지역적인 복음에서 어떻게 확대됩니까? 세계 복음화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언어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이스라엘의 언어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이 시대가 이제 확대가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닌 우리는 한국 사람들 혹은 베트남어, 영어, 어떤 언어든지 이제는 난 곳 방언, 그 사람이 태어난 곳 언어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확장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이 경계선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예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17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17절이 성령 시대를 참 잘 정리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설교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약 40일을 다시금 복습을 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을 복습을 해주세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복습을 다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보는 형체의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승천이라고 하죠.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의 시대가 연결되어지죠. 그러면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존재, 성령의 존재로, 성령 시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복음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다고요? 성령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의 관점으로 예수를 재해석하여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왔지만 세계로, 그리고 역사를,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는 복음의 엄청난 폭발력과 확장력을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관점은, 이 성경 관점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정립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연하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요한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복음만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이 19절입니다. 19절은 요한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때 부활하신 날이 언젠가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굳이 요일로 계산해 보면 토요일이 아닌 지금 주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근데 새벽으로 알게 된 이유는 뭐였다고요? 향품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의 향품에 대한 열정, 헌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새벽으로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버렸다. 이건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주일 저녁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나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자기들이 모셨던 예수가 큰 거 한 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들은 온갖 핍박과 어떤 조사와 또 이런 것들을 당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죄명이 뭐죠?
예수님의 제명은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을 모아서 뭐 집시법 위반이나 뭐 보안법 위반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법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성모독이 죽음의 이유였죠. 그러므로 나머지 잔당들로 해석된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어로 봐야 되는데 원어로 보면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았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복수로 되어 있죠. 입구부터 다 차단해 가지고 철저하게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이 보안을 철저히 해서 문을 다 걸어 잠궜다. 철저히 세상과 자기들을 차단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것을 다 통과해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쓰셨다? 한가운데 쓰시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요 구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와 예식을 따르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셔야지 그 시대가 훨씬 인류에게는, 열방에게는, 모든 민족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목적이시고 소원이시다, 마음이시다. 이 마음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상태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현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면 저녁 때가 되었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식사 때였어요. 마가는 밥 먹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게 잘 들었겠죠.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만 베드로와 항상 같이 다닌 베드로의 제자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음식 먹을 때 그때 오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 근데 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성령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보혜사 시대가 되어서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침 저녁 시간에 오셔서 어부들 출신이니까 생선을 맛있게 구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 어부들이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뭐 생선 요리하는 건 전문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저도 생선 되게 좋아하는데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냄새가 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잠깐만, 야, 먹을 거 뭐 없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생선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잡수셨다. 이게 뭔가 맞지 않잖아요.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왜 갑자기 생선 먹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을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보시면 이 답이 조금 보여요. 왜 그러셨을까? 볼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궜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분명히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렇죠? 도마는 아직 이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뭐 외출했는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 도마는 나중에 며칠 지나서 와요. 일주일 지나서 와요. 예. 그러니까 도마는 뭐 일이 바빴는지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옵니다.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아무튼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져봐라. 네. 나는 영과 살과 뼈가 있다. 귀신은 그냥 하고 나타나는 귀신인데 나는 다 있다. 그래, 밥 줘봐봐. 먹을 거 좀 갖고 와. 안 그래도 내가 배고픈데 뭐 있어? 생선 나 좀 줘봐. 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성령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 영적인 존재로 생각.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에 공부되어진 성령은 왠지 신령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했던 처녀 귀신이나 파묘 같은 데 나왔던 그런 어떤 귀신들, 도깨비 불,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성령 그러면 뭔지 그게 대체되는 것 같아. 뭔가 불과 같고 뭔가 뜨겁고 뭔가 이렇게 막 그렇게 나타나면 막 성령의 역사가 놀랍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걸 부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성령 시대의 성령의 모습이지만, 부활하신 모습이지만 내가 더 뭐가 다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손, 옆구리, 발, 그리고 나 배고파, 밥 좀 줘. 나 생선 좋아하잖아. 나 원래 갈릴리 출신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생선 많이 먹었어. 그래서 맛있게 드셨다. 자,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성령 시대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의 모든 감각과 사람의 기능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거룩한 신령한 존재. 그래서 인간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세계의 존재.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모든 감정과 느낌과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와 고민과 갈등과 거기서 불러오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 두려움, 즐거움, 분노, 눈물, 배고픔, 나는 다 알고 있어. 굉장히 사람의 삶과 성령이 공감할 수 있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쭉쭉 넘어갈게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셔서요 배를 굶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먹을 것 없냐? 밥 좀 줘. 나도 배고픔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뭔가 감이 좀 오나요? 마태복음 9장 36절 또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감정 변화를 보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눈빛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 얼굴빛에 사람에 대한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의 이 어려운 상황들, 고생하며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마태는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은 사람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시구나. 성령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중에 이렇게 높은 존재로 계시면서 우리는 가서 조아리고 경배하고 막 큰 높으신 분 앞에 머리를 조여야 되는 그런 피조물의 느낌이 아니라, 누구야? 너 힘들게 살아가지? 알아. 고민 많지? 인생이 쉽지 않지? 요한복음 11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이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어디에 갑니까? 초상집에 갔잖아요. 초상집에 갔고 그나마 부모 없이 오빠를 따른 그 오빠마저 죽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여자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신 거예요. 눈물이 줄줄 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눈물이었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삶을 바라보시면서요, 성령은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누가복음 7장 9절도 볼까요?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근데 뭐라고 하세요? 우와, 너 대단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그래, 네가 맞아. 그 헌신이 맞고, 그 네 수와 같은 그 사람, 말만 해도 되는 사람이지만 네가 친히 움직여 헌신하는구나. 그래, 네가 잘하는 거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칭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뭐야, 꼰대처럼 좀 꼬장꼬장하지 말고 먼저 좀 헌신해봐. 성령이 여러분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와, 너 대단하다. 이런 감정 표현도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이 구절 아세요? 참 은혜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예수님의 이 삶을 그려놓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자녀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누나들, 누이들이겠죠. 여동생들, 이런 어떤 삶의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님은 다 거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잖아요. 이거 안 풀어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모가 자녀와의 이거 안 풀어지는 거, 혹은 자녀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 이야기, 형제 간의 이야기,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이야기들.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형편들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다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현장에 나타나서 귀신이고 이제 영적인 존재일 것이라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성령 시대는 귀신 시대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 함께 했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밥 좀 줘. 나 배고파. 나 갈릴리 사람이잖아. 특별히 생선 좋아하잖아. 네. 그리고 봐봐, 손발 다 있지, 옆구리 다 있잖아. 자, 이야기 뭐죠? 성령 시대가 되어서도 예수님의 감정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잘할 때 칭찬하세요. 때로는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과 함께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감정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배고프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을 맛있게 드시면서 나 너무 아팠어, 손 옆구리 봐봐,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 스승으로, 그 아버지 되심으로 여전히 나는 부활 후에도 너희들 한가운데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걸 정리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가요, 정확하게 이날의 사건을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정리 잘했죠? 16절 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하신다니까요. 인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성령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성령은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과 위로와 책망과 격려와 상을 그때그때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이제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죠? 히브리서 4장 14, 15, 16 여러분 힘드실 때 반드시 읽으십시오. 내 때가 지금 언제인가? 여러분이 기쁠 때도, 화날 때도, 너무 억울할 때도, 혹은 너무 가슴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절망적일 때도, 그리고 뭘 잘했을 때도 때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을 따라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즉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 어떤 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옆에 계셔서 다 하세요. 그만하지, 너 잘하네, 울지마, 걱정하지마, 이거 똑바로 해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말 조심해야 돼, 그래 그거 잘하고 있어, 이건 더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뭐 이상한 이런 영과 어떤 이런 존재로 하면서 뭐 또 나타나고 뭐 와 나 뜨겁다 넘어지고 뭐 얼얼거리고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금 19절로 가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았던 이 성경 구절 또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저 저녁 시간에 오셔서 친근하게 다가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볼까요? 우리 좀 전에 보았지만 한번 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웠지만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들의 무서움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첫 번째는 누굴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였더라. 예. 이제는 또 누가 두려워요? 예수님, 귀신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이거 진짜 아니야, 가짜 이거,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계신지가 빌립보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8절까지는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이라고 얘기해요. 비하, 뭐 모르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낮아지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 피조물 앞에서 처참하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가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까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시대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다시금 바뀌었는가? 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죠. 계속 읽어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에 보았더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큰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 시대잖아요. 부활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에 이 성령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 놓으셨는지, 천하의 어떤, 이것은 천하뿐만 아니고 땅 아래, 땅 위에, 이것은 저기 지옥인과 천국 이런 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모든 형이하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든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어떤 시간도, 어떤 세력도, 어떤 한계도 예수의 이름을 막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반대하고 막아서는 사람 같지만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시대가 성령을 통하여 이제 도래하였다. 이 성령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제자들 앞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무력과 그들의 세력을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그래서 철저히 문으로 한번 막아보고자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유대인들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다 라는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이 그 문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넘어서서 제자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은 요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문을 꽁꽁 닫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은 세상을 정복하셨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가치관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머리가 상하게 되는 철저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치와 가치와 세상의 모든 원리는 여러분들을 되게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커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것입니다. 두려울 겁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지도 않고 다 한계를 넘어서서 들어와서 너희가 평강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보다 크다. 성령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돌아가죠. 두 가지는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에이레네, 구약 성경을 번역했죠. 샬롬이라고 얘기했죠. 평안할지어다.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자, 21절도 가볼까요? 또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평강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21절은 제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미션, 명령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생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평강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평강이라는 단어 하나로 번역했으면 좋은데 화평 혹은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평강에 대한 개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평강과 같은 단어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성경이 더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성경만 보도록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능은, 성령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서로 평화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성령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직접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사야 성경 나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장막이 넓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시대 때는. 그 의미는 이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거쳐야 되는 이 과정이 직접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시대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대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그런 얇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죠? 나의 평안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음이 평안하신 분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강조했죠?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강조하는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4, 15장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즉 무슨 원리를 주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잘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관계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온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위로하러 오셨구나 두려워하는 데가 아니고 뭐예요? 이제 직접 너희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선포라는 거예요. 굉장한 선포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무슨 시대입니까? 아직 성전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갔던 시대가 아직도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돼요? 성전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니까. 물론 그들이 타락해서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하신 거예요? 이제 오셔서 이제 무슨 시대다? 그런 성전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도 임했다. 이제 성전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과 너희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대화하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야기해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라. 너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이 풀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지. 그래, 우리도. 근데 왠지 마음에 안 왔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그런데 돌아서면 또 그냥 화나고 마음이 고약해지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왔다. 나머지 성경은 제가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첫째,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세히 다 알고 계신다. 알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통로가 여러분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 통로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고요. 삶에서 기도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엉뚱한 것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곳에 가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과 호흡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현장을 바라보며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귀하고 크시고 감사한지 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잘 적용하여서 너무 이 세상을 두려워 문을 닫고 도피하지 말게 하시고 문을 열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이 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